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부자 청년과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한국의 젊은 남자들도 화장들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남녀가 따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이 무슨 유행처럼 번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은 후에 보니까 성형수술한 얼굴에는 우리 속된 말로 얼굴에 칼된 자국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형수술한 후 여배우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어배우니까 원래 예뻤을 텐데 자기 생각에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또 수술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다시 또 하고 그런다네요. 다시 예뻐지려는 그런 욕망 때문이겠죠. 이렇게 성형수술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아예 원래 얼굴까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얼굴도 참 예뻤는데 더 예뻐지고 싶다는 그런 과한 욕심이 결국 그 인생을 망쳐놓는 것이죠. 아무리 예뻐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부자 청년도 사실 만족할 만한 인생을 누리면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적으로 무언가 갈구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영생이 무엇인지 또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 본문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나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잘못된 질문이죠. 먼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죠.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큰 부자 관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청년은 젊은 나이인데도 이미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한 듯 보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관리해서 이미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 기억하시죠? 성경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관리로 부르는 걸로 볼 때 아마 이 청년도 회당장 정도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 그는 존경받는 유대인으로 종교적 열심도 대단했겠죠. 후에 그는 하나님의 계명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켜놓으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예요. 아마 어려서부터 회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장로들의 이전이라는 이 미슈나에도 정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안정된 직장, 사회적인 성공, 존경받는 종교인 등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이룬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멀리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자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만약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면
구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뛰어다닌다는 게 참 금기시되는 일이죠. 더구나 세상 일도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건 더욱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청년은 그만큼 이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과 뜨거움은 당시 이단으로 분류되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까지 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온 이 청년 부자는 그야말로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성경에 능한 이 청년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을까요? 청년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존칭으로 쓴 것이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핀트가 건너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청년은 영생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얻어지는 그 결과라는 생각이 그 마음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을 만한 무슨 구체적인 선행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선한 일이나 선행을 많이 해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첫 걸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그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청년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대답이 좀 싸늘하다고 여겨지시지 않으세요? 먼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신 이유가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들 안에는 선한 행동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선함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구원과 영생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 영이 선해지지 않아요. 선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과 선한 영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갈구하던 이 부자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19절로 대답을 이어가시죠.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십계명이죠. 예수님은 선한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그런데 총 10개의 조문이잖아요. 앞에 4구절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뒤에 6조문은 인간 생활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하늘의 계명 부분을 쏙 빼고 이 뒷부분 땅의 6계명으로만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뒤에 6계명은 세상의 어느 종교나 철학에 적용해도 어울리는 땅의 계명들이에요. 그러나 앞에 하늘의 4계명, 즉 나 이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세상 종교나 땅의 사상들과는 충돌하는 계명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일인 영생의 일을 땅에서 찾고 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선한 땅의 일로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혼동하며 사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선한 땅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늘에서도 선한 일이 이루어지라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첫째가 하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둘째가 땅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계명에 충성됨으로 영생과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이 청년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요, 같은 조문인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귀절에 부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자기 인생에 아직도 부족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계속 불러요. 그는 예수님을 선한 한 인간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야말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 부르고 인류의 큰 스승으로 삼는 인본주의 그런 인식이 아니겠어요. 요새 우리 교회 안에도 인간이 선한 일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면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기독교이고 불교의 사상이기도 하며 또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로 진행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토피아적 구원은 이 땅 위에서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년의 삶은 인본주의자적인 전형적인 삶이었어요. 이 청년은 무언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구원을 얻고자 이 땅에서 무언가 열심을 다했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관리도 돼서 명예도 얻었어요. 자본주의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죠. 또 이웃을 위해 선행에도 열심을 내서 땅의 계명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종교적인 구원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고 허전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취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 중에 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뵙기를 흠모해 왔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인근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체면불구하고 달려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묻었죠. 영생을 얻기에 아직도 부족한 선행이 있다면 선생님 그게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틀려요. 기독교 구원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의 선한 영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영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이런 생각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잖아요. 이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시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 청년이 정말로 사랑스러우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모두 거절하셨잖아요. 돌아가라. 아니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또는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지 나를 따르라 했던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거기는 언제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예,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자 청년에 붙은 전제 조건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다 팔라고 하신 것이 단순히 돈과 재물, 재산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애써서 이뤄낸 모든 소유물들,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려놓는 일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거죠. 돈, 명예, 학벌, 이생의 자랑, 자기가 살아가면서 성취한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뤄놓은 모든 자랑거리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들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버텨가는 버팀목이자 자존심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버팀목들을 치우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요 구세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버팀목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땅의 길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위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 배쇄진을 친다 또는 퇴로를 차단한다 그런 전술을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지만 진짜로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라. 이 버팀목들이 우리 인생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인생에 필요한 진짜 영생은 얻지 못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그가 믿는 신이요 그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므로 재물이라는 신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보화가, 즉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모든 것 뭔가 부족하고 뭔지 빈 듯한 이 허전함을 충만케 해줄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를 하늘에서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는 아마 성경에 나타난 여러 장면 중에 가장 슬픈 이별의 장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결과를 맺습니다. 이미 재물이 우상이 된 부자 청년은 자기의 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우리는 따르기보다 먼저 고민을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말고 좀 사정이 나아지면, 혹 이번에 아버지 장례만 마치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루고 고민한다고 결국 예수님이 그 따라같이 뛸까? 시간이 지나면 후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마음은 따르고 싶었어도 결국 아무도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처럼 슬퍼하고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안 따른다, 못 따른다, 노라는 결론이란 거예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근심하고 미루잖아요. 이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만약 내 물을 모두 남들에게 쥐어주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새 걱정이 덮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적 생각들을 더욱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근심 걱정 대신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적 생각에 눌리기보단 영적 생각에 따라갈 때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부자 청년이 찾는 영생과 구원이지요. 나아가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이 하늘의 보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초청하실 때는 즉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간 혼적 생각인 근심과 걱정에 영적 생각을 앞지르고 말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의 반응을 각각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풍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순종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 되신 예수님 대신 정함이 없이 썩 없어질 육체의 길을 따라 멸망의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초청을 미루지 말고 즉각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에 따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죠. 불교인으로 알려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임종을 앞두고 구원에 관해 한 신부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어요. 결국 그 불행은 이미 질문 전부터 존재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초부터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결과를 낳아요. 그는 영의 일을 혼의 일로 오해했고 믿는 대로 살다가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영생이라는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도 예수님의 데려갈 주기를 원했지만 지불해야 될 큰 대가를 알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의 선과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한계가 없는 선과 사랑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이 청년의 선과 사랑은 자신의 재물이 한계요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어떤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영의 일을 모두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 우상을 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덧입지 못하는 한 영생은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보면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주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자신의 재물, 명예,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여 영생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